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16절부터 함께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게 하고 그들은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24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머뭇머뭇거리느냐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읽으신 열왕기상 18장 전체는 그 유명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 간의 갈멜산 대결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통틀어서 제일 유명한 그런 장면일 것입니다. 그중 일부를 읽었고요.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고 또 유명한 장면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내용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핵심적인 교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경에 그 전에 이 사건의 배경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이제 한 6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에 왕조가 4번이나 바뀌었고 7명의 왕이 세워졌다 패해졌다를 반복을 했습니다. 60년 만에 쿠데타가 4번 일어났고 7명의 왕이 일어났다는 말은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는 누가 왕이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하다는 아합이 왕이고 그리고 그 부인 이세벨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상당히 아이러니한 게 무엇이냐면은 성경의 아합 왕에 대한 평가가 성경은 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아합 왕 때가 이스라엘이 상당히 부강한 때였습니다. 번영하고 부강한 나라였는데 어느 정도 아합이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아합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은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경의 시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시각과 사람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 열왕들에 대해서 왕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얼마나 통치를 잘했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부국강병을 일으켰느냐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지 않습니다.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태도가 어떠했으며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그 왕이 선한 왕이었느냐, 악한 왕이었느냐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지 그의 업적으로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업적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겼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뭘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다는 거죠. 나와 얼마나 친밀했느냐, 내 앞에서 너의 태도가 어떠했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이방신을 도입한 거죠. 이방신들,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를 수입을 해서 온 국민이 믿게 그냥 전부 확산을 시킨 거죠.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켰습니다. 이게 가장 큰 죄죠. 더불어서 여호와 신앙을 말살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씨를 말리고 지금은 엘리야 혼자서 고군분투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엘리야 수배령이 내려졌죠. 엘리야를 잡아들여라 하는 수배령이 내려졌고 엘리야는 이리저리로 도피 생활을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어느 날 갑자기 피해 다니던 엘리야가 딱 등장을 해서 제안을 합니다. 아방의 앞에 나와서 제안을 하죠. 갈멜산 꼭대기에다 제단 둘을 만들고 나와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를 모아서 송아지 둘을 각을 떠서 각각의 제단 위에 올려놓읍시다. 그리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를 하는데 제물을 태우려고 불은 지피지 말고 기도만 합시다. 그러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제물을 태우는 그 신이 우리 진짜 신으로 인정을 합시다 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의 목적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누가 진짜 신인지 참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가려보자 하고 엘리야가 제안을 한 거죠. 이 제안의 목적은 뻔하죠. 당시 바알 종교가 유입이 돼서 백성들 사이에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엘리야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라도 누가 참신이고 누가 섬길 만한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가려보자 라고 도발을 하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도발입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공개 검증을 해보자 라고 엘리야가 도발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당시에 상당히 많이 바알에게로 향하고 있었죠. 왜냐하면은 이 바알 신이 무엇을 약속하는 신이냐 하면은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 이제 부부인데 부요와 그리고 다산을 보장하는 그런 신입니다. 나를 믿으면 부와 권력과 건강과 평안을 내 대대손손 너에게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원초적인 욕망들이 있죠. 이런 욕망에 딱 부합하는 신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바알 신인 거죠. 실제로 줬는지 안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우리의 그 죄악된 이 성품, 이 욕망, 이 현실적인 욕구에 부합하는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신이 누구냐면 이 바알입니다. 이에 반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보장하는 것은 이런 부와 권력, 건강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신이 보장하는 것은 영적이고 거룩한 삶이죠. 인간다운 삶, 의로운 삶을 보장하는 하나님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구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방신들, 다른 신들과 어떻게 다르냐라고 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와 권력과 평안과 뭐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의를 보장하는 신입니다. 거룩과 의와 어떤 이런 신실함을 보장하는 그런 신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다 똑같이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보장을 합니다. 어떤 신이든 어떤 종교든 다 똑같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방신들은요, 권력과 명예와 부와 건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해 주겠다라는 거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해라. 거룩하고 의롭고 신실함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너희들에게 보장을 해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신입니다. 구분되시나요? 혹시? 여러분들 한번 십계명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십계명을 잘 보시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말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런 계명들 있지 않습니까? 이 계명들이 부자가 되는 계명이 아니에요. 그죠? 권력자, 어떤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자 하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거룩하고 의롭고 인간답게 사는 규칙이고 규범이죠.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들, 거룩하고 의롭고 인간답게 정의롭게 사는 이 규칙들이 사실은 타락한 인간 본성에는 잘 맞지를 않습니다. 현실적인 욕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광고 있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는 광고 기억하시죠? 기억하셔요. 예. 이 광고가 굉장히 엄청나게 히트를 쳤죠.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차마 대놓고 말할 수 없는 이 욕망을 그 광고 카피가 대놓고 얘기했죠. 그래서 엄청나게 히트를 쳤는데 이게 바로 바알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거는 바알의 약속이고요. 여러분 의롭게 사세요. 따뜻하고 거룩한 자가 되세요.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에게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이게 잘 안 먹히더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바알은요, 어떤 신이냐 하면은요, 패스트푸드와 같은 신입니다. 뭐 치킨, 피자, 파스타 같은 우리 입맛에 딱딱 달라붙고 그냥 말만 들어도 그냥 군침이 이제 흐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요, 감각적이고 즉각적인 그런 신입니다. 하지만 건강에는 안 좋죠. 입맛에는 땡깁니다. 엄청 땡기죠. 하지만 건강에는 안 좋은 신입니다. 이게 비유하자면 이게 바알 신이에요. 하지만 여호와는 어떤 신이냐면요, 관 삼계탕 같은 아니면은 산나물을 살짝 데친 듯한 나물 무침 같은 그런 신입니다. 맛은 그냥 그래요. 삼계탕 사실은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건강에는 좋잖아요. 그렇죠? 입맛에는 별로 안 땡길지 모르지만 건강에는 좋은 그런 음식과 같은 그런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데, 건강 좋아지는 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이게 좋아지는 게 사실은 안 느껴져요. 오랜 세월이 지나야지만 건강해지는데 이게 사실 즉각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자꾸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어디로 가냐 하면은 바알신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굳이 여호와를 믿을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오늘날로 말을 하면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여호와 신앙에서 이탈을 해서 바알 신앙 쪽으로 가니까 여호와가 외치는 거죠. 너희가 왜 안타까운 심정에 너희가 왜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느냐? 바알과 여호와 신앙 사이에서 왜 너희들이 그 가운데서 머뭇머뭇하며 방황을 하느냐?
이렇게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뭐 당시에 외쳤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똑같이 우리에게 외치는 거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현대판 바알이 섬기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이죠. 돈이 주인이죠. 돈이 주인이 된다는 그런 세상입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알이 다스리는 바알의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도 역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바알의 시대나 엘리야가 살던 그 시대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변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증명해주면 우리가 더 열심히 믿겠다. 갈멜산에서처럼 뭔가 드라마틱하고 화끈하게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면 우리가 더 열심히 여호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갈멜산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기적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엘리야의 기적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기적을 잘 믿지를 않죠. 무슨 증거가 이래? 불을 내려줘야지, 화끈하게 보여줘야지, 그러면 우리가 더 잘 믿을 텐데 라고 계속 변명을 하고 있죠. 하지만 엘리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엉성하게 일하시는 것 같고 좀 뽀다구나게, 좀 폼나게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지요.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나셨을 때부터 알아채셔야 됐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황제의 아들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그런 눈치가 우리가 없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하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고 그분의 능력이고 그분의 지혜지요. 지는 것 같아도, 당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길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엉뚱한 길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승리주의 그리고 성공주의를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살이가 편안하고 만사형통할 것이라는 이런 승리주의, 성공주의를 말을 하는 건데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현대판 바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이고 어디로 부름받았는지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평생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히 살도록 이 정도 수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요 정도 살라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죠. 보다 영광스럽고 명예롭고 고귀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에는 그 부르심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고집과 열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꼭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하나님의 참다운 형상을 갖춘 그런 사람들로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로 내가 꼭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증거보다 훨씬 더 큰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더 잘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생명이고 삶다운 삶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